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호텔에서 새로 채용된 직원이 주임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열을 올리면서 청소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고급 벤치에, 깨끗한 그 고급 벤치에 한 남루한 옷을 입고 한 남자가 담배를 피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채용된 이 직원이 이 호텔 분위기에 저 사람이 저기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괴를 끼칠 것 같아서 그 사람 뒤에 조용히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이곳을 좀 떠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수긍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이 직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그만두고 나가 주십시오. 남루한 옷에 옷차림을 한 주인공 백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 남루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호텔의 경영자였던 스테너스라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를 12개나 가지고 있었고 호텔은 그냥 부업 삼아서 경영하고 있던 굴지의 대재벌가였습니다. 이 사람을 외모로 보았던 이 주임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해고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인생 성공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 보는 기준은 어디입니까? 저는 원하건대 우리가 외모로만 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사울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7명의 아들이 그의 문 앞에 그를 영접하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맏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 마음에 흡족함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의 제목이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은 너희들이 사람을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요, 사람을 보는 첫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모였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녀 가운데 왕의 제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내 다윗을 양의 들판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이곳에 왕의 제목이 없다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 아들 말고 더 있냐 물어봤을 때 한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자 그 아들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 아들 다윗을 데려오니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왜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를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앞에 미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요 남북 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에 오하이오 주의 한 큰 농장에 한 초라한 소년 하나가 일거리를 찾아 구했습니다. 이 주인이 마침 일손이 모질라서 이 청년을 자기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덕분에 3년 후에 그 주인의 그 농장 주인의 딸과 연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이 농장 주인이 어떻게 이 하인과 우리 딸이 사귈 수 있냐며 그 일꾼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5년 후 주인은 낡은 창고를 정리하던 중에 그때 내쫓았던 그 사람의 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짐의 이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임스 A. 카필드. 놀랍게도 그 당시에 현직 20대 대통령이었던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름과 같은, 아니 동일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 소년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보았다면 그는 자기 딸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는 대통령의 사위를 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보신다고요? 중심.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뜻인데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났으니 내가 평생토록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등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대흥가족 직분자들이요, 우리 대흥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가족의 심령들이, 중심들이 하나님께 향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세 첫 아들 외모를 보자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7 아들을 다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합니다. 더 아들이 없냐고. 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딸이 7명 중에서 아들 하나면요, 마지막 아들 하나면 그 아들은 애중지중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7명 중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으면 그 아이는요,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되어집니다. 이세의 아버지도, 이 아버지 이세도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기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미국 켄터키주 살렘에 있는 도시에서 광산이 있는데요, 이 광산에서 바위가 무너져서 5명의 광부가 갱안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명은 그 광산에서 나오는 사람이었고 1명은 무너지니까 빨리 나오라고 전달을 주려다가 같이 이 5명이 갇혀버렸습니다. 갱속에는요 빛도 물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찬송과 기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3시간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광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누워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멀리서 비춰올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한 도중에 그들의 모자에 더욱더 놀라운 글귀가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중병자를 든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 아래 달아 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루만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사람의 중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존귀하고 위대하고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가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보았습니다. 성지 순례에 가면 베들레헴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 교회는요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의 문입니다. 이 겸손의 문 아니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겸손의 문은 크게 되어 있는데 개조해서 지금 높이 120cm, 넓이 80cm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머리를 숙이고 그 안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겸손의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겸손의 문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자마자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벽화들의 웅장함이 화끈히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요, 황금으로 도배한 그 아콘들이 우리의 눈앞에 확 보입니다. 또한 바닥에는요, 눈이 부실 정도로 그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눈앞에 확 펼쳐져요. 더욱이 위에서 창문으로 내려오는 그 창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예배당 안에 확 펼쳐져 있어요. 겸손의 문, 내가 머리를 숙이고 딱 내려가면 그 놀라운 환경들이, 그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일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하도록 그를 연단시킵니다. 어느 때까지요? 40년을, 80년을. 하나님은요, 그 겸손의 그릇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타이슨요,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뭐라 말합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예,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天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겸손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그 그릇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겸손과 교만의 측정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겸손하면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는데 내 마음에 교만하면요, 내가 이익될 때까지 내가 이익되는 것만 순종합니다. 이익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손해가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라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천하고 천한 이 땅 위에 어디에까지요?
말구육까지도. 거기서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인류의 죄를 지고 사람들이 욕하는 침을 뱉는 십자가까지 그는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겸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봐서요? 그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순종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신을 쳐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 겸손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오늘 뭐라고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리하는 왕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어른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요? 아니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의 민족을 구원한 사사들을 세우면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대형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사람을 쓰십니다. 더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자, 우리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는 것은 뭐냐? 이유 없이 생트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난 사람입니다. 귀신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에 붙들리면 귀신의 종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우리 대형까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한 다윗은, 이것을 자기가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난 것보다 주 앞에서 쫓겨난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거둔 것보다 성령이 거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부지런하면,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요, 부지런하다고 노력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가 아니에요.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영적 빈곤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때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거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며 낙담하며 왜 그만둡니까?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이 버리신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이고, 사울은 국력을 책임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둘 다 지교회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멸시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식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중심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점점점 교만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무엘과 다윗으로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이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교회에 있을 때라도, 직장과 가정에 있을 때라도, 성공할 때라도, 실패할 때라도, 권력을 잡을 때라도, 쫓겨날 때라도, 내가 도피할 때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했습니까? 왜 다니엘을 사용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에스더를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하나님만요? 아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니엘의 중심을 보셨고,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고,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완성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좋은 인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피요, 이웃집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던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축겸으로 간접살인을 합니다.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가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고,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자신의 충성된 신하가 반역을 하고,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자식이 반역을 하고, 자녀가 궁녀를 겁탈할 때에도, 이방 땅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도망할 때에도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흘러 바울에게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전무후무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 할 때 꼭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의 수많은 유혹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0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 나오는도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대원가족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울 같은 삶을 사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 다윗과 같은 해피엔딩의 삶을 사는 저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셨어.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자기중심, 내 고집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이냐. 이 폐역하고 완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가치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